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아주 큰 도시였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두아디라에게 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보면 우리 모두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우리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한 교회가 어떤 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나눔교회도 7교회의 모습을 조금씩은 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들으라는 말은 그냥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의 우리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랬듯이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전쟁의 위험과 테러의 위험과 그리고 달걀 파동과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또 우리는 반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아디라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이 두아디라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겠죠.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안디옥,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웠던 셀류쿠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아들이 안티오쿠스가 그 도시를 짓고 우리가 초대 7교회도 다 이 사람에 의해서 건설된 또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 두아디라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의 접경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반도로 이야기하자면 신의주 정도 될 것이고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파주나 철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도시를 처음 세울 때는 이제 군사를 주둔시켜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자신의 적들을 막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도시로 세운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국경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0년경에 세워졌으니까 꽤 BC 310년경에 세워졌으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한 400년 전에 기록이 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원래 국경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원이나 파주 우리가 군사 분계선 가까이 가보면 사는 것이 어산하죠. 군인들이 가고 아무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에 있던 본도 지역을 다스리던 왕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군복을 입고 늘 전쟁에 시달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7도시에 비해서 피폐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평정을 했습니다. 국경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투자를 하면서 도시가 활발하게 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교육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근처에 있던 4대 서머나 버가모와 같이 전통적으로 뛰어난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인 이곳에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공업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홍포를 만들던 자주색 전을 만들던 산업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리디아, 두아디라 성에 자주 빨붉은색 전을 파는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홍포를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입으셨던 그 홍포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이 이 품질 좋은 홍포를 입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굉장히 이 광산지대였기 때문에 아주 빛나는 주석들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들을 생산하려고 하면 석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용광로도 필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난 거죠. 천을 공급하던 사람, 염료를 팔던 사람, 염색을 하던 사람, 광부일을 하던 사람, 금속을 운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울산이나 같은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세계 최초의 론자라고 불리우는 바로 상인협동조합, 동업협동조합이 세계에서 최초로 생겨난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조합을 구성해서 그 특권을 누리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의 상업을 번창시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고대 세계가 그랬듯이 이 사람들은 이 협동조합들이라는 것은 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있죠. 대장장이의 신이라든지 무슨 신이라든지 온갖 신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협동조합은 자기들의 상업을 번창시키고 결속을 다지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의미에서 각각 신들을 하나씩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속을 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지면 이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상업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황제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이 누리던 이 번영과 평화를 갖다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에는 아주 화려한 이 신전을 하나씩 아폴론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를 숨기는 것이죠. 이곳에서 발굴 과정에서 많은 동전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 동전을 보면 큰 이제 아폴론이 서 있는 사실은 로마 황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7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을 가진 이가 할 때 바로 그 7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그마한 아이가 왕자죠. 아이 하나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귀양 보내었던 도미티안 황제와 그의 어린 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록해 놓기를 주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그 눈이 빛난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주석과 같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아주 빛나는 것인데 금보다도 더 화려하게 번쩍거리면서 빛나는 것이죠. 바로 영광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면서 그네들의 의도와 그네들의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바로 영광 가운데에 사람의 가장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도시 한가운데에 빛나게 서 있던 그런 제우스, 아폴론 신전, 그리고 황제가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천지를 주관하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평안과 그리고 영생을 주는 바로 그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매일 그 광장 앞에 지나가면서 그 화려한
제우스 그리고 아폴론 신전을 보면서 그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을 사용할 때마다 주라고 기록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다른 많은 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에 관심이 많죠. 이데올로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는 그런 절규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공약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평안과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바로 나라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천것보다 많도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상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 사람들에게 내 사업을 안다, 네 비즈니스를 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용어도, 그 신앙의 열심을 비즈니스라 하는 말, 너 정말 사업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적은 투자로 계속 발전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 되겠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계속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너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고 갈수록 가계가 번창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번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열매와 결실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나눔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리고 이런 믿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작년이나 그리고 내년이나 똑같다면 우리는 그 담보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의 사업이 번창한 것처럼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났다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죠. 교회는 성장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책망할 일이노라. 작정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는 말은 바로 신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을 섬기면서 신을 섬길 때마다 짐승을 잡죠. 그 짐승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는 말은 신전에 가서 바로 제사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교의식이 행해졌을 때에 그 성적인 부도덕까지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우상숭배, 그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을 영적인 행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지만은 이상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을 나누어 잡고 행음을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인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 여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탁월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장소로 내몰았던 것이죠. 바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또 육체적인 범죄까지, 성적인 범죄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로 성도들을 내몰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론자, 동업하는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모여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던 그 일에 성도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에 깨어서 들어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게 그 뻔한 우상숭배이고 그 어떤 성적인 범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세벨이 이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든지 아니면 요한 1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인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룩한 보이는 물질 세계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처럼 보여서 나타났을 뿐이다 하고 하는 가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더럽혔던 바로 세렌투스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사도 요한에게 끊임없이 대적했던 이러한 사람인데, 요한 1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즉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좀 좋게 나타나면 다행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자꾸만 죽이고 영혼을 밝혀야 된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금욕주의적인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운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아니하고 육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깊은 곳에 깊은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참지식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극복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꿰어서 야,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우상의 그런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이러한 엄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성도들이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 배교 가운데에 빠지게 됐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때 도하디엘에 살고 그리고 이 협동조합에 가입된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행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어떤 이런 영적인, 육체적인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말인가? 처음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곳을 떠나고 싶죠. 한두 번은 몸이 아프다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참석하지 않소? 사업이라도 조금 잘못되면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업조합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갈등을 느끼면서 제3의 길은 없는가, 이겨낼 길은 없는가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교회에
이 지도자,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받는 이세벨이 너 그게 아무 것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육체는 문제가 없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이 하는 그것에 우리가 육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갈등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눈이 번쩍했을 것입니다. 이것이다. 아, 문제가 없구나. 교회에서만 잘하고 이 양다리 걸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 깊은 신앙의 표현이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였더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옛날에 동업조합보다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처럼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도덕적인 범죄를 하고 재물을 잡아서 절을 하자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동업조합은 훨씬 더 강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를 따르라.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세상에 많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많은 곳에서는 교회에 가서 교회의 법을 따르고 이곳에 오면 우리의 법을 따르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번 한 2년 정도 부사장으로 사업을 도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슬람권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의 제안을 받아서 부사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저는 선교사 목사였습니다. 부사장을 하니까 회사 사정을 아는 것이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들만 만나 주십시오. 이것 안에 속속이 들어보면 시험에 듭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회사에 속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로 시험에 들 만큼 됩니다. 무엇 하나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되지는 것이 없습니다. 후진국이 다 그렇죠. 물건을 하나 수입을 해서 통관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뇌물을 줘야 되고 물건을 하나 팔아도 뇌물을 줘야 되고 무엇이든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법대로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중장비를 만들지 않으면 뇌물을 주려고 하면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중장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저도 시험에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더 일하다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회에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3분의 2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반성경적인 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그리고 정당에 보면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서로 치고받고 동일한 문제를 두고 싸우죠? 논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가서 하고 정당에 사역되면 당의 정책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 신앙보다도 당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논리인 것입니다. 의사들의 세계도 그리고 교사들의 세계도 우리들이 사는 모든 세계에 바로 동업협동조합처럼 우리의 논리, 우리의 규칙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출세하기 힘든 것입니다. 진급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현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겨내면서 나가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슴 아프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타협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속한 것이니까 교회 성금 열심히 잘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하면 사회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준은 교회 안에서 세상은 어차피 그런 곳이니까 교회 안에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죠. 복받으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타협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우리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 물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누가 성경에 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귀를 솔깃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처음에 나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 에베소는 이런 것을 이런 이단과 대적하면서 이겨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벌을 내리겠다, 징벌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이라는 말은 좋은 침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병상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꼼짝을 하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병상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령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왕성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여자를 따르는 그리고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둘 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줄을 섬기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서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결단을 내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환난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장사하면 그 한 만큼 얻듯이 너희들이 하면 그렇게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타락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단적인 그러한 사슬에 빠져서 그리고 잘못된 혼합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흐리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는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갈등하면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을 그만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도다. 너희들이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내가 다른 것은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다만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나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 것,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말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사설, 잘못된 가르침 이런 데 넘어가지 말고,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갈 때까지 견뎌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걸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철퇴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질그릇 깨든 것 같이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철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지 만드는 집에서 나오는 그러한 도자기를 보십시오. 철퇴를 가지고 도자기를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에게 바로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러한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이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을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짓밟고 못 살게 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종교재판을 해서 처형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도 그런 권력을 사용한 것이 없죠.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누구든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 권세인 것이죠. 사탄을 깨우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권세를 이기는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우리야 그렇지, 저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저거는 교회에서 무슨 장로라며 집사라며 뭐라며,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네. 조금 나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모르지만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죄를 지적해 보십시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세상과 똑같이 가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축소시켜버리면 이러한 권세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콧방구를 치고 어둠의 세력이 몰려가지 않은 그런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힘들지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도 힘이 없는 것 볼지만 그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로서 철퇴를 가지고 도자기를 깨는 것 같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깨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 새별이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철퇴를 가지고 다스리는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은 좀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권세는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단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 타협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싸워서 이기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돈 같은 거 세상의 명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20년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주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지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교수하니까 돈은 좀 있어요. 물건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 3분의 1도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배 나오고 살찌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 갖다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한탄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서도 못 먹겠다. 한 10년 더 살고 나면 그것도 못 먹겠죠. 입는 것, 먹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능력, 복음의 능력, 바로 절대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것은 타협하면서 살면서 얻는 것들은 세상과 함께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지만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바로 새벽별과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타협하면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위안으로 삼지 말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어떤 세상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이 바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 우리 자신들을 검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서 이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산업 활동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이 들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